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불교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절에 몇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 신실한 불자셔가지고 어릴 때 또 절에 좀 자주 갔었고, 제가 옛날에 살았던 집에 바로 옆이 또 절이어서 민가에 또 내려와 있는 사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에 자주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절에 제가 안 가게 됐는데, 하루는 이제 석가탄일에 절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절에 놀러 갔다가 이제 마당에서 제가 뒹굴다가 선인장에 찍혀가지고 몸에 선인장 바늘이 막 찍혀가 그 뒤로 제가 절에 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우연찮게 교회를 가게 됐다가 이렇게 목사까지 되게 됐는데, 여러분 절에 가면 탱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를 상징하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탱화인데 안수정등이라는 탱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시면 이제 한 불자가 이제 이렇게 등나무 줄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고요. 밑에는 뱀 4마리가 있고 옆에 이제 코끼리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꿀이, 조그만 꿀이 있고 그 꿀이 한 5방울 떨어지면서 이렇게 고양이, 이제 쥐가 2마리가, 흰쥐하고 검은쥐가 이렇게 등나무를 갉아먹는 이 안수등정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안수등정 말 그대로 절벽의 나무와 운물의 등나무, 이런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불교에서는 인간사 고해고 고난인 것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이게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설법하기도 하고 스님들이 즐겨 쓰는 그림이기도 하고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비유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불교집이 하나 있습니다. 비유경이라 부르는 이 비유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내용은 이래요. 이제 오늘 한 이제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벌판에서 불이 납니다. 불이 확 나서 이제 사람을 이제 태울 것 같은 불에 너무 무서워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코끼리가 막 미친 듯이 달려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했으니까 코끼리가 나옵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다른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코끼리가 막 덤벼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코끼리를 피하기 위해서 막 도망간 데가 이제 절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방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고 앞에는 코끼리가 막 씩씩거리며 달려오고 있으니 어떻게 할지 몰라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마침 절벽 밑으로 이 등나무가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나무를 붙잡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내려가다가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가고 싶어서 밑을 내려 보니까 이 밑에 또 이 독사 4마리가 어르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지도 못하고 위에는 코끼리가 이렇게 뿔을 내밀고 코를 내밀면서 그리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바둥바둥 거리는데, 이걸 또 비웃듯이 그 위쪽에 또 이렇게 구렁이 3마리가 비웃듯이 몸을 막 하면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불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구렁이 3마리가 막 춤을 추면서 이 등나무를 막 휘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있는데, 불사 쥐가 2마리가 나타난 겁니다. 이 검은 쥐와 흰 쥐가 나타나서 이 등나무까지도 막 깔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머리 위로 뭐가 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꿀입니다. 꿀방울이 딱 떨어지는데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 이거 빨아먹는다고 지금 쥐가 이 등나무를 깔고 있는지, 밑에 독사 4마리가 있는지, 구렁이 3마리가 춤을 추고 있고 이게 코끼리가 있는지, 불이 타는지 전혀 관심 없이 오로지 꿀방울에 자기 정신이 팔려 있는 것라고 이제 비유는 끝납니다. 여러분 이 비유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우리 스님들은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고해다.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나타내는 거고, 이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가 불길 속에 이제 들어갔다는 것은 욕망이 그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제 해석이 아닙니다. 이 스님들이 하는 해석입니다. 욕망의 불길이 자기 인생을 타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주체하는데, 갑자기 코끼리가 자기 이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인생에 이제 욕망의 불길에 휩싸이다가 엄청난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주체하다가 이렇게 등나무에 인생을 매달고 있는 것이 우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인생인데, 안타깝게도 쥐 2마리가 찾아와 끊임없이 매달고 있는 줄기를 깔아먹는다는 거죠. 흰색과 검은색, 뭐가 생각납니까? 밤과 낮이죠.
하루가 지나가면 이 줄기는 깔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밑에는 독사 4마리가 끊어지기만을 바라며 해를 날름거리고 있죠. 이 독사는요, 소위 말하는 황천을 얘기하고요, 이 4가지는 인간사,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본질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4마리는 실제로 지수화풍, 그러니까 인간이 죽었을 때 돌아가는 땅이 되고 물이 되고 바다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떨어지면 무로 돌아갈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이렇게 코끼리가 쳐다보고 밤낮이 깔가먹고 독사가 이제 보라보고, 구렁이 3마리 얘기 안 해드렸죠. 이 구렁이 3마리는 뭐냐면 이 절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 구렁이 3마리는 인간의 욕망을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래서 이것을 삼독이라 부르는데, 매달려 있으면서 이 3가지 독이 사람을 이렇게 휘어싸서 조롱하듯이 끌어간다.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제 탱화의 이 이제 비유집의 핵심은 꿀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을 막 어지럽게 하고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는데도 인간이 죽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떨어지는 꿀방울 때문이다. 이 5방울의 꿀이 떨어지는데요, 이것이 오욕락이라 부릅니다. 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쾌락적 요소인데요, 재물욕, 성욕, 식욕, 명예욕, 수명욕이 우리를 지배하기에 다른 거 전혀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같습니까? 무슨 스님들은 저럴 인생이냐 하냐지만 저는 이 얘기 듣고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너무 우리 삶을 잘 묘사했다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을 위해서 질주합니다. 밤낮이 지나고, 저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이제 차가는데 한 번씩 제가 생각해 보면 저 20대가 떠오르고 10대가 떠오릅니다. 근데 엊그제 있었던 일 같은데 언제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는데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금방 세월이 지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인생이 이 나이를 지나가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을 기억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온지도 모르고 오로지 지금 살아가는 이 꿀방울에 나의 삶을 다 투자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그런 고민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담이 얼마나 유명한지 실제로 서양인들에게도 이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톨스토이에 보면은 고백론에 자기가 이 얘기를 가지고 참회록에 이 얘기를 조금 바꾸어서 나의 인생과 같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비유는 굉장히 유명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동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 삶이 허망하고, 그러나 그 허망함을 잊게 하는 쾌락적 요소에 눈멀어 있다. 그런데 동일하게 성경에도 우리 삶이 그러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잠언을 보면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좀 묘사하거든요. 잠언 1장 5절부터 보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그리고 중요한 말이 이제 나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는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정말 좀 허망하다.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너무너무 피곤하고 잠시 즐거움이 있을 줄 모르지만 그 끝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새로운 것 하나 없는 삶의 허무함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또 성경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철학자들이나 성경 얘기도 그렇고 우리 스님들도 하는 얘기, 인간의 깊은 고찰 속에 나오는 얘기라 생각해요. 정말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는 동안은 무엇을 해도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주 전에 아는 지인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 15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이제 아는 누나인데 전화가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제 장례식이 좀 와달라. 놀랐어요. 웬 장례식이냐? 남편이 먼저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연락 없어서 결혼한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돌아갔다는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니까 정말 그 20대 때 누나와 함께 했던 시간들, 그리고 정말 즐겁게 교제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좀 안타까움과 씁쓸함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이제 다 치르고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남편이 이제 주식 투자에 몸을 바친 겁니다. 그러다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도 이제 저당 잡히고 빨간 딱지 막 붙고 있는데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게 딱지가 붙는데도 또 다시 돈을 빌려가지고 결국 이제 미국 주식에 또 투자를 한 거죠. 아마 그 전에 주식으로 돈을 좀 벌어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탐욕은 무서운 거예요. 한번 쾌락을 줍니다. 그럼 인생을 그 쾌락으로 불사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이제 미국 주식까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날리고 나니까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족도 몰래 혼자 차 몰고 나가서 연탄 가스 피워놓고 그래 가버린 겁니다. 이제 자녀가 3명 있고 부인도 있는데 허망함에 눈을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비유가 또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사람인데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돈 벌고 싶었죠. 가족에게 잘하고 싶어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번 잘못 나니까 그 사람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은 게 우리 잘못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가게 나가보면요, 제가 이 길에 오는데 이쪽 라인에 전부 임대가 붙어 있습니다. 수천만 원씩 들여서 상권을 얻었어요. 근데 망할 줄 누가 예상하고 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돌아오니 인생의 정말 코끼리 같은 그 엄청난 고통 속에 눈 떠보니까 망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우왕좌왕하면서 헛마음을 고백하는 거. 갈수록 우리 삶이 참 비참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우리 삶이 이런 비참함과 고통과 고해뿐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분이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은요, 인생을 정말 비참하게 끝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본문을 함께 읽었지만은 어떤 내용인지 잘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시면, 이 성화라고 부르는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우편과 좌편에 또 다른 십자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이가 달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보면은 그 강도들과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강도들을 성경이 소개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행악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또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은 이들을 강도다라고 얘기해요. 27장 44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행악자고 강도인 거예요. 악랄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들이 왜 강도라고 부르는지, 왜 행악자라고 부르는지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추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2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늘 죽습니다. 무조건 오늘 죽어야 되는 자리예요. 거기서 말라 죽든지 아니면 군병에게 찔려 죽든지 결국 오늘 밤에는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명은 강도다, 때로는 행악자다라고 부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마 흉악한 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흉악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사람은 처음부터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자 마음먹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강도라고 부릅니다. 남의 것을 훔친 거예요. 그러다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극형에 처해졌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왜 돈을 뺏으려고 하고 왜 남에게 사기를 치려고 했을까요? 결국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래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머니에 돈을 넣고 싶었던 거예요. 내 가족을 잘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면 나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강도짓을 해서라도, 아니 처음부터 강도짓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못하니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남의 것에 손을 좀 대보니까, 그러다가 결국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죠. 사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행악자도 아니고 강도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짓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정말 부도를 맞아서 정말 비참한 삶의 나락에 떨어졌다면 여러분 정말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굶어가고 자녀들이 울부짖고 있다며 여러분이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어떤 짓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물론 지고지순 양반처럼 숭늉 떠먹으면서 어흠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리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잘못된 판단을 했던 2사람이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순간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이 탱아의 내용처럼 밤낮이 줄기를 깔아먹고
그리고 코끼리가 으르렁거리고 사방에 불이 타며 독사가 으르렁거려도 꿀방울에 입술을 적시는데 온 정신이 팔려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이 두 행악자도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도 꿀 한 방울에 목을 축이며 정말 비참한 생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을 시작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비방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비방할 자리입니까? 오늘 죽어가고 있어요. 햇빛 아래서 여러분, 십자가형은 정말 잔혹한 형입니다. 로마도 웬만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국민에게는 어떤 제약을 지어도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꼭 이방인들, 식민지 사람들만 십자가에 매어 달아요. 정말 치욕스럽고 비참하고 잔인한 죽음이에요. 단순히 일반적인 사형이 아닙니다. 그냥 햇빛에 말려서 그냥 굶주려서 죽이게 만드는 처형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땡볕에서 비짝비짝 말라가며 사람들이 그 밑에서 희롱하고 비웃고 있는데 옆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신이 죽어가는데 내 죽음이 어떻는지에 대한, 그리고 오늘 어떻게 되고 내가 죽고 난 뒤에 무엇이 일어난지에 대한 관심도 없이 오직 옆에서 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낄낄거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야,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나 한번 살려봐,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삶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큰 제약으로 죽어가는데 남을 비웃고 그러면서 희롱하고 웃고, 그리고 뭔가 나는 니보다 좀 낫다, 나는 예수 니보다 좀 나으니까 그래도 나는 좀 나은 거야, 나는 강도짓이라도 했지, 니는 멍청하게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하다가 매달려 죽네, 인생 즐기도 못하고 죽네, 아이고 멍청한 놈아,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게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유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도요, 남과 비교하면서 정말 나의 비참함을 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서로 재밌어요. 정말 웃겨요. 정말 내 삶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이 망하면요, 배 잡고 막 웃어요. 아, 그래, 네가 망하니까 내가 행복하네. 사람은요, 언제나 누구와 비교하면서 환경적 여건 속에서 우위를 조금이라도 점하며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향해한지 모르며 거기에 취해가지고 막 웃다가 결국 꼬꼬닥 하고 죽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참 좋아하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친한 동생인데요, 그 동생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유가 뭐냐, 아버지가 젊었을 때 재산을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돈을 모으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쓰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분이에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 분들이 많이 그러셨죠.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고 나면 장판 뒤집으니까 뭐 만 원짜리가 막 수없이 깔려 있고, 찾아보니까 한 수억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할머니 그 한 푼도 못 쓰고 보일러도 안 틀고 하다가 얼어 죽는 경우도 뉴스에 한 번씩 나오고, 딱 그런 아버지셨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모았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자식들에게 안 주고 늘 가난하게 살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모아가지고 꼭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중에 내가 이 재산 줄 거니까 조금만 참아라.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암에 들컥 걸렸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아도 이제 써야죠.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치료받을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말기암으로 판정이 나버려서 이제 한두 달 살면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 같으면요, 그 수십억 되는 재산 자식들에게 다 줘버리고 이제부터 저는 정말 즐겁게 여행 다니다가 막 웃으면서 행복하게 막 인생을 마무리할 것 같아요. 요즘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살 수 있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호흡기 꽂고 있는데도 통장 부여잡고 진짜 통장을 딱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내가 찾아가서 묻습니다. 여보, 이래서는 안 돼. 자식들 생각해야지. 통장 비밀번호 좀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이 비밀번호는 못 가르쳐줘. 생각하는 거예요. 나 안 죽는다. 나 다시 살아나서 이 돈 쓰다 죽을 거야. 그러다가 진짜 딱 죽기 전에 3일 만에 진짜 숨이 다 넘어가다가 이제 의식도 없는데 한번 깨어났어요.
그때 그래도 마지막으로 비밀번호만 해주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동생분이 그래도 좀 위로를 받는데 아버지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정말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연한 미래에 저당 잡혀서 오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그 미래는요, 지 두 마리가 깔아먹는 미래예요. 그런데도 잘 모르니까 정말 우리 인생을 좀 험하게, 때로는 어리석게, 때로는 탐욕에 물들어서 나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잘못된 것을 예배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죠.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여러분 오셔서 예배 드리자고 초대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여러 가지 정의를 좀 내릴 수 있고요.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종교단체든 아니면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은 예배를 합니다. 예배란 말은 우리로 표현하면 뭐 이제 예를 들여서 배를 한다, 절을 한다는 뜻이겠죠. 어느 이제 종교적 철학에서는 우리가 믿는 것에 절을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지만은 이것을 좀 영어로 본다든지 원어적으로 보면 의미가 좀 달라요. 혹시 예배란 말을 영어로 쓸 때 어떻게 쓴 줄 아십니까? 가장 흔하게 쓰는 표현이 Sunday 서비스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일요일 날 서비스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일요일 날 내가 믿는 신에게 봉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썬데이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정말 이제 그런 이제 일반적인 표현이 아닌 믿는 자들에게 쓰는 표현은 월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월십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여러분 10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 단어가 붙으면 영어 단어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 혹시 아시죠? 저희 동생이 지금 와 있는데 저희 동생이 정말 뭐 내러티브 영어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생 앞에서 제가 문자를 지금 잡고 있는데 여러분 10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상태나 자격, 지위 혹은 관계 등을 바꿔주는 명사 형태로 바꾸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동사에 10을 붙이면요 그 의미를 자격이나 지위, 관계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전미사 역할하는 이 10인데 이 10을 여러 의미로 붙일 수 있습니다. 프렌드라는 단어에 10을 붙이면 프렌드십이라서 우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리더라는 표현에 10을 붙이면 리더십이라서 지도력을 나타낼 수 있는 명사형이 됩니다. 동일하게 월십이라는 단어도 월스라는 단어에 10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월스가 뭔지 아시죠? 부, 경제, 그리고 돈, 자본 이런 것을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가 돼서 월스라는 단어를 경제학 용어로 쓰지만 옛날에는 이 월스라는 단어를 정말 최고의 가치를 지명할 때 월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월십이 되어지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바라봄, 명사형.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것을 경배하는 것. 그래서 월십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죠.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을 제가 쓴 것은 누구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숭배하고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사람을 지배해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어떤 돈을 좋아한다. 괜찮아요. 그러면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한다, 가족을 좋아한다 하면 그건 가족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게 여러분 노래를 좋아한다. 그럼 노래가 여러분을 지배하죠. 그 모든 것이 월십입니다. 월스를 십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소설가 데이비드 포스트 윌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젊은 작가인데요. 소설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닙니다.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인생의 깊은 고찰 속에 이런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소설가 데이비드 포스트 윌리스가 쓴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 월십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이다. 어떤 종류의 신이나 영적 대상을 예배하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약하고요. 아마도 당신이 무엇을 예배하든 그것에게 산채로 삼켜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한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서움인 것 같아요. 단순히 돈을요 그냥 인생의 도구로 생각해서 쓰면 문제가 안 되는데 돈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며 그게 나를 지배하면요 절대 목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미쳐버려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거기에 만족 못해요. 여러분 정말 이해 안 가는 게 간혹 재벌 총수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엄청난 수십조의 자산을 갖고 있다고도 하다가도
어느 날 그 자산 조금 사라지고 주식 폭망하면요, 우리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1억만 있어도 나는 일어나서 살아날 것 같은데, 그분에게는 100억, 1000억도 여전히 있는데도 어느 날 자기 생명을 너무 쉽게 끊어버리죠. 왜요? 월십을 하다가 배신당한 거예요. 돈이 자기를 배신한 거예요.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참 의미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 느낄 것이다. 자신의 몸이나 외모, 성적 환상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흔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아직 무덤에 묻히기 전인데도 수만 번이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당신이 지성을 예배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느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예배에는 가장 불길한 것은, 또 중요하고요, 이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다. 이 데이버스 윌리포스가 소설에 자기의 자서전처럼 썼던 내용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이 글을 쓰고 1년 안에 자살했어요. 잘못된 것을 예배하다가, 아무리 예배를 하다가, 정말 많은 것을 예배하다가 그 예배에 만족을 못 느끼고 스스로 젊은 생애를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예배하든 예배 대상이 되는 순간 배신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채우고 싶어도 안 채워지거든요. 무엇을 숭배해도 그것을 우리를 배신합니다. 자녀든 돈이든 가족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것이든. 근데 말입니다, 오늘 놀랍게도 예배의 대상을 바꾸고 나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한편에 또 서 있는 강도예요. 두 사람 다 같은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요, 마지막 끝자락까지 그 자기가 예배하는 것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비웃으면서 남을 깔보면서, 그래 나는 강도짓 했다, 부끄럽지도 않은지 그렇게 소리치면서 죽어가는데, 한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옆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며 단 하나를 요구하는, 예배에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 23장 40절의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네요.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되. 자, 한 사람은 좀 달라요. 자기를 성찰합니다. 아마 어찌 보면 다른 여러 여타 종교들이 추구하는 마지막 본질 같아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잘못 살았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죄값을 치르는 거야.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괜찮습니까? 이렇게 끝나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끝난들 오늘 우리 불교의 탱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 떨어지면 결국 독사 네 마리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인생을 돌이키고 도덕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타다봐도 결국 죽음의 무시무시한 힘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끊겨버리면 독사굴에 떨어져 그들의 밥이 되어 허망한 토와 진흙이 되어버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요, 예배를 시작해요. 그냥 이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두 강도는요, 삶에 그냥 또 다른 케이스를 보여준 거예요. 누군가는 잘못된 가치를 예배하다 그 예배를 너무나 끝까지 믿다가 그냥 죽으려고 하는 거고, 한 사람은 내가 잘못된 것을 예배했구나, 내가 정말 좀 잘 살아보려고 강도질했는데 이거 정말 허망한 거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 그냥 삶의 두 패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달려있는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로서 당연히 예배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다 신적 존재를 예배하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돈을 예배한다며 예수를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녀 축복을 빈다며 그것 또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강도는요, 옆에 달려서 이때까지 내가 추구했던 모든 대상의 예배를 잠시 지우고
한 분 예수를 향하여 자신의 예배심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42절과 43절의 얘기예요. 참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라. 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믿음의 정점입니다. 지금 이 강도가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며 하나를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의 나를 이끌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는 언제나 이끌림입니다. 어떤 힘이든 간에 여러분을 끌어가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강도 한 사람이 지금 그 예배 대상을 바꾸면서 이제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좀 끌어가세요. 정말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보통 우리의 모든 예배 대상은 나를 끌어가는데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끌어간다고. 여러분이 돈 벌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내가 끌어갈 수 있는 자신감으로 그 대상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집어삼켜지고 있는 걸 모를 뿐이죠. 근데 우리의 예배 대상은 본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끌어가 주세요라고 고백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분이 하셨던 일은 우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역사 속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섬기고 있으니까요.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이유를 성경적으로 얘기하며 우리같이 되어서 우리를 경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그의 몸으로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단순히 오셔서 다 그냥 경험하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자라고 얘기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정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왜 자꾸 잘못된 것을 예배하냐면 우리가 왜 시작됐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끝이 어딘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내가 안 죽을 것 같고 영원히 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서 무엇이든지 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분이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 가야 될 곳에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시작과 중간의 삶과 끝까지의 삶을 동행하시고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는 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세상이 말하는 어디로 좀 불교에 제가 안수등정을 얘기했지만 안수등정은요 인간의 고통과 고난만 얘기하고 끝납니다. 왜? 그게 한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딱 한마디 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데려가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문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오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믿는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올라서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 그 사랑을 그의 몸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그 여정 속에 그분을 붙잡아 그분으로 가는 그 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활절이죠. 여러분, 모든 종교들은 다 그 자신들의 믿는 그 신적 존재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는 오늘 이 부활절 빈무덤을 자랑합니다. 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그의 나라로 초대하여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무덤이 없는 것을 우리는 경배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우리는 안수등정의 얘기처럼 인생의 고해를 꿀 몇 방울에 속아가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언제인 줄 모르겠지만 당장 내일일 줄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을 급박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그냥 인생의 얘기를 하고 싶고 모든 철학자와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끊어진 이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그리고 낙원에 가고 싶다 이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 깨끗하게 살아갈 자신 있으시던가요? 사람은 그래 못 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를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내 몸으로 감당함을 통하여 내가 너희 손을 붙잡고 그 나라에 함께 가길 원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실제로 이 얘기들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이 얘기들을 발견한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는 경험들을 참 많이도 했었습니다. 그중에 유명한 석학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을 조금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르네 지나르라는 인류 문화학자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인이고요. 정말 유명한 희생양이라는 책을 썼던 분이고 대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에요. 희생양이라는 책.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얘기하면 희생양 얘기를 많이 할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죽었다. 근데 르네 지나르는 예수님을 연구한 게 아니고요. 인류학자로서 이 세계에 있는 희생양 제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전 세계는 모든 사람은 본연적으로 희생양 제도를 숭배하며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희생양 제도가 있습니다. 희생양 제도가 뭡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한 사람, 약한 사람을 지목하여 그를 대신 죽여 나의 정치적이나 권력이나 경제적인 것을 찾고 유지하는 방법론입니다. 이거는 인류가 시작된 순간부터 모두가 힘 있는 자들이 행태했던 방법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고상한 표현은 희생양이라고, 저급한 표현으로 왕따라고 부르는 겁니다. 학교 안에서 청소년들도 어린 아이들도 희생양 제도를 활용해요. 내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좀 더 낫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모면하고 싶어서 학교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집어가지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나아지면 또 죽어버리면 또 다른 희생양을 찾게 되죠. 정치인들은요 끊임없이 희생양을 물색합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양을 찾아서 그것을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권을 챙겨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르네 지나르가 희생양 제도를 끊임없이 연구하다가 이 기독교 앞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본연적으로 가장 약자를 들어가지고 그를 죽여서 희생양 삼아 자기를 살리는데 기독교의 모든 핵심 철학은 신이 가장 약자가 되어서 대신 죽어졌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믿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강자가 인간을 위해서 누군가 약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그게 너무나 기쁜 삶이라고 말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어느 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까? 석가모니도 절대자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가장 지금 부처님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빙빙빙 도시면서, 제가 불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불경에 나온 얘기예요. 빙빙빙 도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내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인간의 본염은 최고를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최고가 내려와 가장 비참해졌어요.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과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 르네 지나르가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아무리 이해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철학자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인간의 본연을 끊임없이 연구했고 이거는 인간의 이성에서 나올 수 없는 얘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책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고 그날 그 스스로가, 물론 우리 기독교 신자는 아니고 가톨릭 신자인데요, 성당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세례를 받기를 자처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본연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고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인간이 한 얘기가 아닌 것이 나의 학자적 양심을 들고 고백합니다라고 세례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어주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 줬다는 것을 시작점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그의 나라까지 데려간다는 그것입니다. 그 증거가 부활절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한 가수 한 명이 이 부활을 노래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얘기 있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 읽어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찬혁 군입니다. 여러분 악동 뮤지션이라 부르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 친구가 신앙인이죠. 아버지께서 몽골 선교사 하셨고 부모님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전혀 신앙인답게 살지 않습니다. 할 것 다 하고 막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데, 근데 이런 고백을 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찬양 이 가수
가요죠. 근데 제목이 장래 희망입니다. 전 처음에 장래, 미래에 대한 희망인 줄 알았는데 이 장래, 내 장래식에 이런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젊은 애가 이런 노래 부르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장래에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결국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이찬혁 씨는 이런 고백을 해요.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결국 이찬혁은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가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은 이제 잘 모를 수 있지만 성경 이사야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군다는 얘기를 이찬혁 씨가 자기 신앙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어 아쉽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자, 여기서 아들이 누구냐? 이찬혁 씨는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히브리어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꿈의 왕궁에 입성한 예수님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것을 기뻐하며 오늘 이찬혁 씨, 이 젊은 청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아들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아들이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그것이 믿어져서 너무 행복한 그 나라로 가는 것이 나의 장래의 희망입니다. 나의 장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장래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정말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어지시고 그 부활에 동참하여 주께 더 나아갈 수 있는